우리의 인생들을 만드시고 또 인생의 기한을 주셔서 오는 시간이 있으면 또 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살피면 한편으로는 한 개인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족장들의 시대를 통해서 마지막에 입관하였더라라고 하는,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창세기를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창세기로 끝나지 않죠. 여전히 이어져 가서 출애굽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어져 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입관하였더라라는 내용,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내용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던 것처럼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모습, 그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입관하였더라,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마지막 혹은 절망이라고 하는 그때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 스스로 이제는 끝났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는 말로서 절망과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이러한 궁금증만 남긴 채 끝나는 것 같은 창세기이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출애굽기로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많은 세월 동안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하신, 비록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죽는 것, 그래서 모두가 같은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으나 한편의 죽음은 희망을 향하여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고, 한편은 정말로 절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15절 이전에는 야곱을 장례하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14절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그를 막벨라굴에 장사하고 그리고 돌아온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를 잃은 슬픔, 그리고 또 안타까움,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을 요셉은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우는 장면이 세 번을 등장하게 되죠. 첫째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라고 할까요?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면서 그 감정에 그냥 감정이 폭발해서 사실은 이미 용서했다는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들을 형제로서 받아들이고 그간에 나누지 못했던 형제의 정들을 나누는, 그간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형제의 또 아버지에 대한 소식들, 이런 것들이 감정으로 그렇게 올라왔을 겁니다. 또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또 요셉은 애곡하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오늘 보면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요셉이 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첫 번째는 형제들을 만난 기쁨, 또 그간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오버랩되면서 그렇게 울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울었고, 그런데 이 세 번째 울음은 참으로 울지 않아야 될 울음을 울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이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한 형제들의 반응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장사 지낸 이후에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야, 아버지가 계셨으니 우리가 혹여 살아 있었던 것 아닌가? 요셉이 우리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지는 않은가? 지금까지 아버지 때문에 꾹 참았던 그러한 분노와 복수심이 이제 다시금 불타오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옛 상처가 다시금 떠오르고, 그리고 또 그 상처가 이제는 자신들의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요셉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미 첫 번째의 그 형제들과의 만남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하며 그 형제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용서를 누리지도 못했던 것은 형제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요셉을 통하여서 양식을 공급받고 또 삶을 영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공포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 형제들은 요셉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는 것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치 유언이 있었던 것처럼, 아니 있었다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유언을 핑계로 자신들이 죽지 않아야 될 이유를 요셉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 야곱의 이름, 그 그늘 아래 숨어서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든 이어보려는, 보장받으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그의 눈물은 참으로 안타깝고 또 마음으로의 그 깊은 고통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 여전히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살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나 여전히 고독했고 여전히 외로웠고, 다가가려고 한 걸음 가면 두 걸음 물러서는 이러한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안타까움, 그리고 어찌 보면 고통과 정말 마음속에 이 상처가 눈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실제로 그들의 삶을 그러니까 형제들을 살리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족 혹은 전체 이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간곡하게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형들의 두려움과 형들의 두려움에 반해서 요셉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형들의 불신, 요셉에 대한 불신은 요셉의 대답에 견주어 볼 때에 요셉에 대한 불신이었을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혹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나 또 지금이나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은 설령 내게 악을 행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나를 팔고 죽이려 하고 또 팔고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도 그래도 이 땅으로 오게 하시고 총리로 세우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우리 가족과 당신들을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서 찬송으로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 부분도 자유함을 사실 누려야 됐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이 야곱을 표현할 때에 아버지의 유언이라고도 얘기하지 못해요.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요셉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자신들의 삶의 도구로서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표현할 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로 그렇게 묘사하기까지 합니다. 즉 요셉에 대한 오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무지가 결국 이러한 상황들을 빚어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자신들의 죄에 대한 고백은 결국은 이 용서를 재확인하고 화해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로 그러한 결론으로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듯이 야곱 아버지와 함께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또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어가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참된 자유와 그리고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이 점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서 한번 적용시켜 봐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용서의 완전함에 대한 의심과 불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기분이 좋을 때는, 그리고 내가 정말 신실하게 신앙한다 라고 스스로 여길 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나는 이러한 죄책과, 그리고 또 이 죄성의 발현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낄 때에는 마치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그분의 낯을 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것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이 형제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이것은 불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속의 완전성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또 때로는 공로로 또는 행위로, 그것도 안 되면 마음속으로라도 이 죄스러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게 조금 부어지는 것처럼 느낀다면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나 이러한 수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사려고 하는 것, 그것들을 마치 거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용서했소, 당신이 한 일을 이제는 잊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지요. 용서했다고 말해도, 그러나 언제 그 일이 번복될지 뒤집어질지 알지 못하기에 이렇듯이 이 요셉의 형제들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 관계 가운데서 있었던 경험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혹여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것, 저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그러한 호의에 대해서조차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처럼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무지이고 그리고 불신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혹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 편에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공로 혹은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계속적으로 있어져 왔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이 일이 너무나도 극심했고, 또 그것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이용했던 이러한 암울한 시기가 있었고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한번 웃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정말 이 개혁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진리의 길을 인도해 준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언제나 완전하고 언제나 충분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고 또한 가르쳐 주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와 그리고 또 그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흔들릴지 몰라도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의심하는 이러한 병들, 그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100% 신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겠는가? 누가 고소하겠는가? 누가 정죄하겠는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를 죄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 심지어 너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죄가 많아서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부인하는, 그리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 죄가 아닐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이 구원하지 못할 자가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습니까? 그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러한 사실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처럼 느낀다면 나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방종해도 된다는 것, 이 방임으로 나가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유함,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법에 다시금 매이는 행복한 종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세상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으로부터 자유함과 또한 해방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유언했는데 그 유언대로라면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미 용서를 했다니까요. 용서를 했다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이 일이 요셉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했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와 또한 구속,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작은 죄 하나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오히려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사단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가운데에는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 인간론을 배우면서 이 구원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때론 과거적이고 때론 현재적이고 때론 미래적이다.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 됨으로써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것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서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후루를 털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다시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완성된 구원, 앞으로 우리가 완성하게 될 그 구원은 영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거나 이제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충분함과 그리고 완전함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또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코 정죄할 것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라도 그럴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죽음과 그 유언을 살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돼요. 입관하는 것으로 끝나서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놀랍게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러한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그런 점에서는 완성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끝이 끝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죠. 출애굽과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러한 과정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점에서 볼 때에 결코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실제의 사건이 돼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는 내다 보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가 믿었던 것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요셉과 같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겠으나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끝인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는 이러한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까지도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요셉의 유언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었으나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져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어쩌면 요셉처럼 이렇게 마지막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의 끝에 서게 될지 몰라요. 그날이 속히 오게 될지 아니면 정해진 우리 일반적인 연한만큼, 이 수한만큼 가게 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소망의 종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설령 끝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변해도, 그래서 썩어 정말 흙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사실은 그 앞을 보면 나는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당신들을 돌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은 요셉에게도 해당되는 일인 거죠.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그날이 올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들고 또 정말 우리의 마음 또 몸 정신을 지치게 하는 그러한 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시간이 이렇게 긴 세월 시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게 될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오고 심지어는 요셉처럼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혹은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때에 다시금 너를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할 것이고 너를 위하여서 쇠하늘 것의 땅을 내가 예비해 놓을 것이다. 요셉이 비록 그 땅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못 봤죠. 그 이전에 죽었죠. 설령 우리가 그 땅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요셉과 같은 최후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 이루어진 역사를 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은 결코 슬픔이나 애통이나 절망이나 좌절로 끝나는 것, 이젠 정말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싶어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더 공포스럽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아무리 기세등등한 사람, 아무리 모든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도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죽기 싫어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드라마든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든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러니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한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질 만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러한 구원의 섭리와 그 계획,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그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의심 없이, 그리고 그 의심으로 인해서 불안함 없이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또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해 나가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또한 요셉의 마지막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나, 그러나 출애굽기로 바로 이어져 가는 이러한 성경의 이러한 구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왕국을 건설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끝이라고 말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하고 불변하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이 사실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또 그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분들을 매우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신령한 위로부터 내리는 복이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